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1243페이지입니다.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다니엘의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께서는 이은섭 목사님이십니다. 메릴랜드 큰 사랑교회에서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며 또 우리 목사님하고도 많은 친분이 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은섭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저희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온데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해마다 감사절이 옵니다. 어김없이 옵니다. 그 감사절을 생각하면 우리들이 감사절까지도 갈 거 없어요. 11월만 되면 이번에는 어떤 감사를 드릴까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1년을 돌이켜보면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통하여서 만들어내는 감사가 진짜 감사일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은 감사가 강압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다니엘처럼 한번 감사하면서 살아보십시다. 우리가 앞으로의 남은 여정의 삶의 여정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또 2024년을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다니엘같이 살아보자는 것이죠. 서로가 나 혼자 하기 어려우면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우리 말씀대로 다니엘같이 한번 살아보십시다. 이런 삶이 또 이런 은혜가 베클린 장로교회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삶 전체를 통하여서 다니엘서 시작부터 다니엘이 등장하는데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약 70년 이상을 살게 되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의 나이는 15세 정도였다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곳에서 갈대아 언어를 배우고 학문도 배우고 그곳에서 정착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가면 거기에서 농사 짓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또 결혼하면서 정착해라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포로로 잡혀간 원수의 나라에서. 근데 그걸 다 떠나서 다니엘은 15세에 잡혀와서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언어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사는 삶의 방식도 달라요. 다 다른 곳에서
결혼도 했을 거예요. 자녀도 낳았을 거예요. 그 이런 삶을 통해서 그가 그곳에 하나님 말씀대로 정착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 왔어요. 언어를 배워야 돼요. 문화도 배웠어요. 손짓 발짓 해가면서 미국에 정착하려고 무던히도 애썼었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미국 주류의 사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다니엘이 살았던 그 삶과 같은 우리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의 감사의 삶이 우리의 감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감사했는가? 우리 6장 10절 한 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구절을 한마디로 하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였는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 배경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이 10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곳에 잡혀와서 70년을 살면서 바벨론 한 나라만 섬긴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메데 바사 연합군에게 멸망합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 제국, 즉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 거기에 왕도 섬겼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한 나라만이 아니라 2나라, 3나라 여러 왕들을 섬기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메대 제국이 서게 되는데 그 메대의 제국의 왕의 이름이 다리오예요. 이 다리오 왕이 정치적인 체제를 바꿔버립니다. 전국에 넓은 그 바벨론 땅에 120명의 주지사 같은 사람들을 세우죠. 그리고는 총리를 3명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그것을 우리는 과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혼란스럽습니다. 다리오 왕이 하는 체제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전에 있었던 바빌론의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이었는데 벨사살 왕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익숙했던 정치 시스템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새롭게 세우는 것 가운데서는 어떤 생각이 들죠? 아, 이것이 나에게 기회다라고 고관들은, 총리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틈을 타서 그들의 기준이 없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을 시기하면서 다니엘을 처리하고 죽여버리는 그런 음모를 세우게 되죠. 그것이 뭐예요? 30일 동안만 다리오 왕이여 당신에게만 구하고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그 제안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삼척동자 어린애도 알아요. 30일만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이 뒤에는 음모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다리오는 그 제안에 선뜻 동의하면서 왕의 도장까지 찍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리오가 그렇게 스투핏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다리오는 메대 쪽의 왕이었는데 원래 바벨론을 무너뜨린 장군의 이름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다리오의 조카예요. 그 고레스가 여러분 익숙할 겁니다. 뭐죠? 고레스 왕 원년에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는 어명을 내리죠. 그 왕이 고레스예요. 그 고레스가 원래 실권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장군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고레스를 인정했어요. 삼촌인데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그 1인자의 자리에서 밀려납니다. 명목상의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 상황이면 다리오는 자기는 이 권력에 목마르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30일 동안 당신에게만 구합시다. 그는 솔깃합니다. 너무 좋아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나를 인정하는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찍어버립니다. 너무나 이 총리들은 그 다리오 왕이 원했던 바를 그대로 이루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집으로 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불이익이 닥칠 것을 알고도 감사했더라. 불공평한 세상인 줄 알면서 감사했더라.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앞으로 닥쳐올 불안한 모든 조짐들이 있어도 감사하더라. 내가 억울해도 감사하더라. 내가 손해보더라도 감사하더라.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감사하더라.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미국 살면서 억울한 일 한두 번 당합니까? 손해보는 일 한두 번 당합니까? 우리 자식들이, 내가 억울한 거는 참아내지만 자식들이 억울하면 못 참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들은. 우리 자식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오는 거 한두 번입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고도 감사했던 다니엘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냥 무턱대고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속에서는 막 우라통이 올라오는데도 감사해야 돼 그러면서 억지로 울어내면서 웃어내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 감사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인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1년 내내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농사가 헛것어요. 헛수고가 됐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1년 동안 수고한 결과가 하나도 안 보여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 자괴감도 느끼고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살고 있나?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옆집에는 양이 수두룩한데, 저 집에는, 어느 딴 사람 집에는, 저 집사는, 저 성도는, 저 권사는 그냥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저 집 자식들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외양간에 소가 남의 집에는 수두룩한데 나한테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도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냥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에요.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소스요, 원천이요. 기쁠 때 감사가 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1년을 돌이켜보면서 불쑥불쑥 부당한 일들, 손해보는 일들, 억울한 일들을 그거를 생각을 하면 항상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때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한 방 먹여 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미리 알고 그렇게 했었으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잠을 뒤척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시간과 내용들을 살펴보면 뭐에 집중한 삶이냐면 억울한 삶에 대한 것에만 계속 집중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쉬워하는 내용들은요, 다 내가 억울했던 그 원인이 그 주 내용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나의 감사하지 못할 조건들에 대해서 묵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는 뭐라고요? 말씀은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우리의 안 됐던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이익당하고 손해보고 이런 억울한 조건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감사가 흘러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포커스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것 다 떨쳐버리십시오. 그것에 집중하면 계속해서 우라통이 터져 나와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도 하나님께 집중했던 다니엘이었어요. 내가 왜 고향 땅 예루살렘에 자기가 원하는 바를 대로는 하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자기가 원치 않는 땅에서, 원치 않는 상황에서, 원치 않는 조건에서 살고 있는 다니엘이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였기에 그는 알고도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어떤 상황이 닥쳐오는지 미리 알아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이 어떻게 감사했는가?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어떻게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평소에 하던 대로. 평소에 하는 거는 뭐예요? 그 삶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변화를 기대를 한다면 우리는 결단하고 반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반복이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이 반복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우리는 삶이 되는 적이 없습니다.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 집에서 여러분 뭐 먹이세요? 한국 음식 먹이잖아요. 김치 씻어서 먹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김치 잘 먹어요. 한국 음식 엄마가 해주는 건 먹고 싶다고 땡스기빙 때 찾아와요. 명절 때, 절기일 때 찾아와요. 아니면 전화해요. 엄마가 해주신 그 김치찌개, 된장찌개 먹고 싶어. 그 말 들으면 엄마 마음이 막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김치 잘 먹는 아이로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먹였으니까 그런 거예요. 반복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반복할 때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삶을 반복하면서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는 잘 압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다 명령형이에요. 성경에서 명령형으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취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것은 순종만이 결과요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을 이 세 가지를 나열을 하고 있을까요? 왜 딴 거 찬송하라, 예배하라 이런 말도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교회 나와라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왜 이렇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를 묶었을까요?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기뻐하면 절로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기뻐하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는 것이요, 어느 누구든지 다 경험했던 거예요. 기쁨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뻐하는 것과 재미있는 것의 차이. 여러분 운동하시면서 재미있다 그러지 이걸 가지고 기쁘다 그러진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비디오 게임 하면서 기쁘다 그러고 게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재미있다 그래. 한국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드라마가 쫙 나오면 재미있다 그러지 이거는 fun이에요. 근데 우리는 재미를 가지고 기쁘다로 혼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쁨과 재미와의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기쁜 것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주위의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왜냐? 전에 하던 대로 즉 삶이 되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기쁨, 끊임이 없는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기쁨이 끊임이 없는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참 전으로 돌아가서 결혼하시기 전에 연애 편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연애 편지를 받아보면 참 기쁘고 마음이 설레요. 그렇죠? 근데 편지를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이 계속해서 밤하늘에 떠오르는 달빛을 보며 그대를 생각합니다. 이런 계속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죠? 한쪽에서만 계속하는 거예요? 짝사랑이라 그러죠. 짝사랑은요 되게 힘든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여러분 짝믿음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으로 전해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무덤덤하게 받고 말아요. 표현을 안 해요. 여러분 참다운 기쁨이 이어지고 지속되는 것은요 한쪽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쌍방간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만 기뻐하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끊임없는 기쁨의 연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신답니다.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기쁠 수가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구절이에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그 고백이 이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서 이렇게 기쁘다, 너로 인하여서 이렇게 즐겁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서 기뻐하신답니다.
근데 뭐를 보고서요? 어떤 면을 통해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이 구절에 들어있어요.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뭐요? 너희 가운데에 계시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 항상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차 타고 운전할 때에도, 회사에 출근할 때, 비즈니스에 나가서 일을 하실 때, 집에 계실 때, 앉아 계실 때, 누워 계실 때, 자녀들이 찾아올 때, 자녀들과 연락할 때, 친구들과 만날 때, 센터에 나갈 때, 무엇을 하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자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한다면 우리의 행동 거지가 달라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속일 수 있으며 부당한 일을 행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뻔히 옆에 계신데, 그것이 삶이에요. 한시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을 베푸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답니다. 그렇다면 내 지금 현재 눈물 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 뻔한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인 줄 믿는 자, 그런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자는요, 우리의 입으로 감사가 흘러나온다고요.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그 중에 몇 명만 나음을 얻었죠? 1명이요? 9명이요? 아니에요. 모두 다 10명이 다 나음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에게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들이 외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면 안 돼요. 제사장에게 갈 때는 언제예요? 나병이 다 낫고 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가서 증을 써주면 그 다음부터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 우습게도 나병 환자 10명이 다 순종해요. 순종하면서 가다가 나음을 얻은 거예요. 10명이 당한 조건이 뭐예요? 다 나병 환자예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또 어떻게 했어요? 10명이 다 순종했어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10명이 다 나았어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근데 9명은 그냥 가고 1명이 돌아왔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이 1명의 차이가 뭘까요?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가 감사했던 것,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 그 이유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의 신앙 믿음에서 나왔어요. 그의 삶에서 나병 환자로서 살았던 그 삶을 청산하고 깨끗이 나음을 얻은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낫게 하십니다. 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믿음이 이 사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억지로 짜내는 감사가 아니라 흘러나오는 감사요, 기쁨이 넘쳐나는 가운데 참다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다니엘은 어떻게 감사했나요?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다. 이 기도했다는 것이 뭐가 중요할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었어요. 죽을 줄 알면서 그가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감사했다. 어떻게 기도했나요? 그가 기도했던 것은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열린 창으로 향하여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잘 보세요.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요? 창문 열고 다른 사람들 다 보라고 활짝 열어 제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시나요? 3번 기도했어요. 무릎 꿇지 않고 서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꼭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티를 내면서 기도해나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나요?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남 보라고 창문 열어 제껴놓고, 그것도 한 번만 해서 사람들이 못 보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것을 못 보게 한 번만 살짝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3번씩 서서 그냥 눈짓 안 보게 그냥 이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티내면서.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요? 나 잡아가시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평소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에요.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이유 때문에 그의 삶의 믿음의 삶의 표현과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교회 안 나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 조건 때문에 내가 오늘 피곤하기 때문에 예배 안 드려도 돼라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예배 안 드릴 이유는 항상 있어요. 기도 안 할 이유는 항상 있어요. 말씀 안 볼 그런 모든 조건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 변치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예배의 삶을 그대로 드리는 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니까. 오늘 같은 날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땡스기빙은 집에서 드리는 거야. 아니죠. 어떤 상황이라도 나에게 불편하고 힘들고 나 진짜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주님 앞에 못 나가겠어요. 괴로워 죽겠어요. 눈물 나 죽겠어요. 하나님 이해하시죠? 물론 하나님 이해하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중요한 분이라면 다른 상황을 초월하며 하나님이 먼저 우선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기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목숨 내걸고 감사했어요. 언제나 주의 상황과 조건들을 초월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다운 감사입니다. 다니엘의 감사의 삶 같이 한번 살아보십시다.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반복해 보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싸 안으시면서, 아무개야, 맞아, 너는 정말 이 땅에서 감사의 삶을 살았는 거 안다. 수고했다. 편히 쉬어라. 안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다니엘이 살아온 그 감사의 삶, 어떤 상황이 닥쳐오는지 미리 알고도 감사할 수 있고, 일상생활 속에 호흡하는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에 감사할 수 있고, 언제나 주위에 흔들리지 않고 초지일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 한평생 살면서 감사의 삶을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이 짧은 여생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 짜내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다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